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언어적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광야 40년과 열 하룻길, 혹은 열 하룻길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역사서에서는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신명기를 역사서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역사서의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이죠. 왜 역사서와 연관을 시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차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나갈 텐데요. 오늘 열 하룻길과 4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요? 신명기는 설교다,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만은 왜 모세의 설교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모세의 설교라고 했을 때에 그 속 품은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모세의 설교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요, 1장부터 4장 요단 저편 모압 땅, 5장부터 28장까지는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두 가지 장소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1차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나누고, 2차 설교는 5장부터 28장, 3차 설교는 29장에서 32장, 4차 설교는 이렇게 33장에서 34장까지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만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였을까? 여러분 1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죽고,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죠. 20세 이상 된 사람들, 제2세대가 될 겁니다. 2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냐면요. 어떤 내용으로 됐냐면, 여기 과거 여정, 삶에 관한 내용, 모압 땅 언약 갱신의식, 우리가 이거는 점차 보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세의 죽음,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바로 모압 저편 모압 땅이라고,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 했을 때에 이 지역이 어딘가 잠깐 우리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요. 그리고 이건 사해 바다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남쪽을 향하여서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서편이죠. 여기가 서편이고 여기가 동편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편에 섰을 때는 이쪽이 어느 땅이죠? 요단 저편이 되는 거죠. 요단 어느 쪽이죠? 여기가 동편이 되는 거죠. 요단의 동편.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봤을 때는 약속의 땅이 요단 서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보았을 때 요단 동편 지역, 거기에서 여기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단강에서부터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부터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가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지역, 요 공간을 일컬어서 모압 땅이라고, 모압 그들이 점령하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 지역을 모압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할까요? 조금 아까 본 대로 요단강이 있고 시딤이 있고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하니까는 이 이야기는 이 장소를 가르치는 모압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고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저편 모압 땅 자체가 고유 명사로 쓰여서 마치 지역 이름처럼요.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부올의 집에서 우상 숭배 섬기던 장소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 장소는 요단 저편 모압 땅을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가 또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를 했느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했다고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는 설교를 하는 건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 어딘지 이제는 아시겠죠? 뭘 했다고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땅은 어디일까? 경계선이에요. 제레드라고 하는 시내 혹은 제레드 골짜기예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 형성되어 있고요.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여기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모압 땅을 말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요 강 있죠? 요 강이 아르논 강이고 요 강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레드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와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강이라기보다도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겨울에만 흐르는 장소라고 하죠. 그래서 요 장소인데 이것이 큰 골짜기가 돼서 천연적인 경계가 되죠. 그래서 제레드 밑에 쪽은 세일, 곧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제레드와 아르논강 사이 여기를 걸어서 모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 위쪽이죠. 아르논강 위쪽으로 해서는 바로 아모리족이 진을 치고 있고 여기 야복강입니다. 아모리족이 있긴 합니다만 옥의 나라와 시온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여기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이 되어 있고 여기가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서 각각 족속마다 그 경계선이 그 골짜기로 해서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제레드 그러면 에돔이구나. 제레드와 아르논 사이는 바로 모압 땅이구나. 모압 땅이지만 점령하여서 여기 조금 아까 말한 시딤이라는 장소 여기를 모압 평지에 서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발락이 모압 땅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발람을 초청하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장소였었고 바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했었던 것도 역시 모압 땅이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인구 개수를 했었던 사건도 역시 모압 땅에서 있었고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했었던 것도 역시 모압 땅이었었고 그리고 이 발람을 죽였었던 그런 사건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몇몇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정리해서 보면 그렇구나.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뭘 하였느냐?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소는 모압 평지다. 요단강에서 아벨 시딤까지 아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 있죠. 그 다음에 대략 한 200만 명 진을 칠 수 있는 장소인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여기 바로 느보산이 있으면 바로 이 광활한 평지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수 있기에 적합하기도 하고 충분한 장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설명하다라는 말이 부에르라고 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부에라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판에 우리는 설명했다고 그러니까는 마치 수학 공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 이래 하고 쭉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연상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설명하다는 말은 베에르라고 합니다. 베에르. 이 말의 의미는 판에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에 새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에게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장황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구전이 아니라 아주 새겨진 말씀을 아예 그들의 뇌에 새기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모압 땅에서 그들이 머리에 아주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율법을 받았잖아.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구체적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역할 길이 없어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리피트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도 너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달라질 거야.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 이를테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 게, 신명기 22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은 그러한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난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순종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난간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는, 그들 당시에는 이 지붕이 평평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자다가 잠에 취한 나머지 그냥 굴러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중시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지을 때 무조건 난간을 만들어라 이 뜻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를 원하시거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거든, 너는 안전하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너 사업장을 만들 때에 비록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너에게는 손해가 난다 한다 할지라도 안전을 위하여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만 해. 이건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이제는 사업장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직업을 사장으로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주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그 설명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르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베르 시작하였다라는 말이 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알, 이 말의 의미는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설명하기 그냥 시작했구나 이 말이 아니라, 설명하기에 어떤 야알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어떤 행할 의지를 보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그들을 모아놓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간 때우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들어왔었던 하나님께 들어왔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러한 서곡이었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게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 들어와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여보낼 수가 없거든. 무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 작업의 시간이 바로 그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몇 가지 좀 빨리 달려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것이 신명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신명기에 제가 수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한자를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신명기에는요, 민수기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첫 번째 인구 개수를 했을 때 60만 3,350명이었었죠. 그리고 각 지파의 수는 몇 명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적어놓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 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구구절절히 적어 놓았습니다만 신명기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 숫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절과 3절에서는 이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일이라는 숫자를 적어 놓고 있고 3절에서 40째 해 11째 달 그리고 그 달 첫째 날에 40년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수가 없습니다만 민수기에서는 수가 많습니다만 여기에는 별로 없는 그 숫자를 2절과 3절에서 굳이 그 날짜를 기록하면서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신명기에서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는요 약 11일 내지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 구글 맵으로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지금 정확하게 길이가 390km입니다. 하루에 걷는 숫자,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평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들과 노인까지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대략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하루길이었더라 그 말이 맞아요. 11일 걸리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리는 거리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0년째 되는 해에 11째 달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은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지금 몇 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걸렸어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세가 빼놓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40년을 갔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는 1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는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걸렸던 하루를 1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흘 걸린 거리를 지금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였을까? 여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톡 그들의 이 아픔을 아파하는 부분들을 찔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들 정탐꾼으로 있을 때 이런 잘못 저질렀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가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어 성경에서는 이게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거 너희란 뜻입니다. 너희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란 말이 담겨져 있고 우리란 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란 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그리고 우리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 들어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정도요. 짧은 문장에서 그들이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과 우리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너희들이 이런 실패를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나, 우리 그리고 내 배만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너희들 그런 실패를 했잖아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모두 멸망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너희들이 걸어간 그 길의 결과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거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니? 치욕스럽지? 열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너희들은 며칠을 갔지? 40년을 걸었지. 이거 꼭 기억해라. 말씀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언급을 하신 것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너희들 나 이러면서 살 거니? 그렇게 살다가는 광야 생활 40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또 역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재앙을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시 한번 또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말씀을 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어.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여기에는 생명이 있거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10하루길과 4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10하루길과 40년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그들이 치욕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꼭 명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거라. 여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